기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5주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삶, 오늘은 그 교환을 보시면 관계로서의 기도라는 것이 있고요. 또 그 다음 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기도인지, 또 나는 기도를 어떻게 배워왔는지, 그럼 난 앞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들, 흔히 그걸 분심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집중이 안 되고 막 흩어지는 마음들, 이러한 경우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며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릅니다. 내가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뭐 그런 결단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시간,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을까로 쭉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맛배기로 이게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뭐 다음에 좀 더 시간이 된다면 좀 더 깊이 있게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여정길을 쭉 걸어오시면서 뭐 말씀과 기도 이거 끊임없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시기 전에 뭐 새벽이든 또 아침이든 개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기도가 이렇습니다, 뭐 중보기도 세미나 아마 이런 거는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거 말고 기도가 무엇이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배운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배운 게 딱 한 번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 기도는 5가지 손가락이야.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가 뭐죠? 감사하고, 세 번째는요, 회개하고, 네 번째는요, 구하고, 다섯 번째는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다였어요. 이게 5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 돼, 이거였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밥 먹고, 교회에서 잠자고, 교회에서 뛰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 훈련은 전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라는 하나하나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들과 이야기 나눌 때 무엇을 놓고 이야기 나누십니까? 내 삶의 이야기. 그럼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나에게 이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어려움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게 다인가?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영적 리더가 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는 임도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럼 임도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지도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임도환 목사님과 또 아는 다른 나와 가까이 친분이 있는 목사님들과 기도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나누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올랐어요. 이게 뭐죠? 이런 이야기들.
나눈 적이 없으실 겁니다. 기도를 늘 해오셨습니다. 기도가 성장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잘하고 있구나 느껴지십니까? 어떠십니까? 늘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기도를 되풀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가 정말로 성장하고 있어, 내 믿음이 자라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구나, 그걸 느끼듯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이 기도가 너무 재미있는데, 너무 꿀보다 단데 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니까? 나오고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연륜을 따져보면 기도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은 놓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기도 시간에 나아갑니다. 아니요,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좀 변화가 있구나 느껴지십니까? 이 기도도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늘 예수님께 듣기만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듣기만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을 이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말씀만 들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 어떤 질문 던졌습니까? 예? 맞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듯이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였어요. 그게 성경에 두 곳에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맞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육체의 구원의 열쇠입니다. 6장 9절에서 13절. 육체의 구원의 열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님의 기도가 있구나. 누가복음은 일일이 사모해야 됩니다. 일일이 11장 2절에서 4절. 누가복음입니다. 일일이 사모해야 됩니다. 그 누가복음이 나와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공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스스로 하셨죠. 스스로 했습니다. 교회의 신앙생활 딱 처음 시작하면 정말 거의 모태신앙 아니십니까? 모태신앙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왔습니다. 근데 처음 교회, 다른 문화권에 있다가 교회라는 문화에 딱 들어와서 말씀을 어떻게 읽어요? 그 말씀 그냥 읽습니다. 그 다음에 새신자들이 질문하는 건 기도는 어떻게 해요?입니다. 새신자 담당하셨을 때 기도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5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요, 감사하고요, 회개하고요, 구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분을 손을 붙잡고 와서 자리에 앉힌 다음에 한번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가 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왜? 우리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처음 질문했던 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 다음 제자들의 모습은요, 기도하는 제자들이 됐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겟세마네 기도였어요. 기도하다 산에 같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 길었는데, 예수님은 길게 했는데 제자들은 잤어요. 피곤해서. 기도가 성장해야 됩니다. 기도가 자라나야 됩니다. 멈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성장하는 이것이 굉장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기도하면서 배웠어요. 사실 이 기도라는 게 어떤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딱 잡기에는 어렵습니다. 다 자신들의 경험이에요. 내 경험이다. 내 경험이다. 그 경험들을 책으로 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기도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의 체험에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을 보았다, 뭐 이런 책들도 자기의 기도의 경험인 겁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또 무엇이라고 배우셨습니까? 하나님과 대화. 맞아요. 하나님과 대화. 이건 다 동일합니다. 다 18번 정답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어떻게 대화하는 겁니까? 우리 친구들이 대화 나누듯이 그냥 편안하게 주고받으면 돼. 그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합니다. 대화는 말로만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대화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할 때 표정으로도 대화 나눕니다. 손과 발, 몸짓으로 대화가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 만났을 때 막 제스처 하면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이것도 대화입니다. 그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맞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도다? 아니요.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말로 하고 몸짓을 하지만 또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대화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을 바라보며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야, 하나님 이렇게 많이 잘 만들어 주셨군요. 이것도 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또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거, 또 많은 내 이웃들이 행하는 행함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귀 기울이기, 비가 오는 날에 빗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듯이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글을 쓰는 거죠. 하루의 삶을 마무리 지으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성찰 일기, 일기를 쓰면서 글쓰기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직관적 사고로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 감정과 나의 느낌들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이거 모든 게 다 대화입니다. 근데 대화를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랑 하십니까? 1번 가까운 사람, 2번 친한 사람, 3번 사랑하는 사람, 4번 미워하는 사람. 1, 2, 3번이죠. 모두 고르십시오. 1, 2, 3번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하고는 대화 안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나하고 관계가 좀 껄끄러운 사람하고는 딱 둘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표정이 딱 굳어버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에 비춰본다면, 기도가 하나님의 대화면 이 대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먼저 성립이 돼야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구세주 앞에 나아가 다 아뢰게 됩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이전에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라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관계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무르라 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주셨고 그 구세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사랑 안에 머무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펼쳐주신 장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무르면 됩니다. 거기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과 말, 감정을 넘어서서 정신과 마음, 즉 우리의 전 존재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내가 말을 막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올라옵니까? 감정들이 올라오죠. 그 감정이 기쁠 수가 있고 슬플 수가 있고 또 그 감정의 표현이 눈물 흘릴 수도 있고 또 그 감정이 격해지면 화가 많이 났다 그러면 정말 답답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내 감정을 막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감정 드러내면서 막 땅을 치면서 기도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전 존재를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그 관계의 시간, 그 장소, 그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는 다른 곳과 구별된 아주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아주 거룩한 자리, 하늘나라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왜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신명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 곁에 가까이 와서 너희의 기도를 듣는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내 기도를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간,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의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연애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의 대상자를 더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더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내 수고 감당하지 않습니까? 몇 시간씩 달려오고 몇 시간씩 차 와서 1분 2분 얼굴 보고 헤어져도 마음이 기쁩니다. 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지어 보면 우리의 기도는 정해져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뛰든 걷든 모든 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관계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러시아의 순례자가 바울처럼 이 답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지? 모든 교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찾고 다니다가 어느 교부를 통해 예수 이름 기도라는 그 기도를 배우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나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 여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한 6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제가 요걸 한 분씩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내용이 나는 몇 시간씩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까? 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주된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는 설문조사지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좀 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기도의 유형에는 총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빈말의 기도, 두 번째가 독백의 기도, 세 번째가 대화의 기도, 네 번째가 듣는 기도, 다섯 번째가 사랑의 기도입니다. 요건 그냥 나눠봤습니다. 이름은 한번 붙여봤습니다. 빈말의 기도는 뭘까요? 습관으로 기도하는 거. 또 빈말의 기도, 예수님이 이 빈말의 기도처럼 기도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너희들 한번 봤지? 제가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말 많이 하지 말려. 이게 빈말의 기도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빈말의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이 신앙의 여정 속에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 딱 들어오면 우리도 빈말의 기도를 합니다. 아무 말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모두 이 빈말의 기도라는 이 단계를 다 걸어왔습니다. 다 해보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무슨 기도가 나올까요? 독백의 기도가 나옵니다. 독백의 기도, 독백이 뭡니까? 그죠? 나 혼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연극에 보시면 여기 관람객이 많이 있지만 연극 배우자가 혼자 이야기하는 거 독백입니다. 주변의 배우들이 다 듣고는 있지만 같은 공간에 서 있지만 마치 그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독백을 못 듣는 것처럼 연기하는, 그게 독백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독백의 기도는 나에게 비추어보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나 혼자 막 이야기하고 아멘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한번 보겠어. 이게 독백의 기도입니다. 빈말의 기도와 독백의 기도는 어찌 보면 이게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돕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나 하루의 첫 시간, 식사기도의 멘트, 기도의 내용 똑같지 않습니까? 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식사 주셔서 잘 먹겠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식사기도. 매일 식사할 때마다 그 식사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십니까? 똑같아요. 오늘은 된장찌개가 주셨군요. 이 된장에 들어있는 두부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합니다. 오늘은 제 와이프에게 감동을 주셔서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게 된 된장찌개를 먹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기도 안 합니다. 분명 김치찌개인데 국물은 없고 김치만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독백의 기도는 결국 내 기도에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만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어제 기도한 거 오늘 기도하고요. 오늘 기도한 거 또 내 마음이 불안해서 또 내일 기도하는 겁니다. 월화수목금토 기도의 내용이 변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거, 이것이 독백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도는 뭡니까? 대화의 기도입니다. 이 대화의 기도, 이제 기도가 기도답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대화해야지. 하나님 잘 주무셨습니까? 질문이죠.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저 잠 잘 잤습니다. 오늘 하루 저 어떻게 가는데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오늘 하루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아멘. 대화입니까? 독백의 기도입니다. 독백의 기도에서 다로 끝나는 그 문장을 청유형, 질문으로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대화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데 이 귀를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 시간이 우리는 마음이 쫓깁니다. 쫓겨가지고 대화도 듣기 전에 또 내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대답할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급해집니다. 차 시간이 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카풀에서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들 기다리면 안 돼, 빨리 나가야 돼. 이런 조급한 마음들이 올라와 대화의 기도가 안 됩니다. 그냥 질문만 하고 끝나게 됩니다. 빈말의 기도, 독백의 기도, 대화의 기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봤는데 어떤 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까요? 제일 좀 긴 게 뭡니까? 빈말의 기도는 제일 짧습니다. 독백의 기도도 기도의 시간이 짧습니다. 대화의 기도는요, 첫 번째, 두 번째보다 그나마 좀 깁니다. 왜 목사님, 기도는 기도지 왜 자꾸 이 기도의 시간에 강조합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대화의 기도, 기도하는 사람과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화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이루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더 친밀해집니다. 더 가까워집니다. 대화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개똥아 잘 왔어, 나 잠 잘 잤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대화하듯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대화의 기도입니다. 이 대화의 기도가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듣는 기도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지 귀를 기울입니다. 듣는 기도입니다. 이 듣는 기도에 내 입은 어떻게 됩니까? 다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듣는 기도 시간에 누구를 더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두 분이 대화 나눌 때에도
어떤 얘기를 할까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답을 들으려고 상대방의 입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이 듣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내가 질문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일지에 귀를 기울이는 게 듣는 기도입니다. 믿는 겁니다. 이 단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이시니, 또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니,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을 향한 형상, 말씀, 내가 믿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이 듣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귀를 기울이면 내 믿음도 자라난 단계고 기도도 성장한 단계가 되는 겁니다. 듣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넘어갈까요? 사랑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단계를 느끼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이 사랑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이 사랑의 기도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어야지. 이건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겁니다. 한두 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삶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의 기도의 유형을 보았습니다. 빈말, 독백, 대화, 듣는, 사랑. 이 5단계가 쫙쫙쫙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이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빈말에 기도할 때도 있고 독백에 기도할 때도 있고 듣는 기도, 사랑의 기도도 할 때가 있습니다. 늘 돕니다. 이것이 딱 구별돼서 나는 독백의 기도는 끝났어, 이제 나는 대화의 기도 단계야. 아니요, 계속 돕니다. 어느 순간 사랑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펑펑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 닦고 기도의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식어져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 관계가, 이 단계가 끊임없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반복되며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단계가 왔다 갔다 하는 이 건너가는 이 단계가 시간이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참 저분은 기도를 참 많이 해, 뭐 철야 기도도 해, 참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 라고 하셨던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 미녀 캠프에서 배우셨죠? 성자. 민항 캠프에서도 똑같은 강의 들었습니다. 성자. 성자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저는 좀 실망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니, 기도 생활 저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 삶이 저 모습이야? 그럼 그 기도는 뭐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분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로 겸손의 모습으로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기도 제일 많이 해, 이 교회에서 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해
라는 모습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의 모습이 많이 비춰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닌 자기의 의로움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유형을 보시면 빈말의 기도와 독백의 기도, 이 두 개는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기도해야지.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 내가 몇 시간씩 기도해야지. 기도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수고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화의 기도와 듣는 기도와 사랑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나아가면 기도자의 노력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기도자의 노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짐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의지는 다 내려놓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 갈등들, 내가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그 갈등이 점점 내려진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뚝 생각이 나서 그 말씀에 펑펑 우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의 노력은 없습니다. 나의 수고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젖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차원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더 친밀해져 갑니다.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나 기도 많이 합니다. 아니요. 이런 얘기가 사라집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해. 이런 자기 스스로의 평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의 의로움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내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아닙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단계, 영혼의 정원의 물 붓기를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농작물을 키울 때 우리 권사님들 텃밭 가꾸는 걸 좋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텃밭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 텃밭이 영혼의 정원입니다. 여기에 물을 주려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노력을 합니다. 요 농작물에 물을 주기 위해 물을 바가지로 들고 와서 물을 줍니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죠. 물 뿌려줘야 됩니다. 기도자가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물 지게를 들고 와가지고 물을 계속 부어줘야 되고, 잘하는지 안 하는지, 또 물이 부족하네, 또 가가지고 물을 또 갖고 와가지고 이뤄와가지고 물을 계속 줍니다.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거 짊어지고 오는 게 너무 힘드네. 안 되겠다. 뭘 합니까? 농작물까지 물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듭니다. 길을 막 꽃갱이로 길을 냅니다.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면 처음에 물을 길러 오는 그 단계보다 수고가 덜합니다. 밭고랑을 매어서 물이 쭉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단계에 돌멩이도 치워주고 물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놔둡니다. 물이 잘 펌프질해서 물이 끌어올려서 물 도랑으로 그 농작물 영혼의 정원에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수고를 합니다. 기도자의 수고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수고가 덜해집니다. 힘을 덜 씁니다. 마지막은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비 오는 겁니다. 비 오면 끝납니다. 그럼 자, 비 올 때 기도자가 수고합니까? 안 합니다. 편안합니다. 그 모든 수고의 과정 다 안 해도 영혼의 정원이라는 그곳에 물 붓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냥 서서 비를 맞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 어떤 말 필요가 없습니다.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비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비를 맞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 비를 맞으며 자라나면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의지로? 아니요. 내 노력으로? 아니요. 하면 할수록 그것은 다 버려지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거 모든 학문들 다 쓰레기, 배설물이야. 필요 없어. 그게 바울이 전도 여행 처음에 그 고백을 했습니까? 아니요. 전도 여행을 다니고 모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사랑을 다 체험하고 나서 그때 얘기한 겁니다. 배설물이야. 우리도 믿음의 여정길에 많이 걸어오셨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거 다 필요 없어? 아이고 뭐 회장 부회장 그거 누가 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하면 다 도와주면서 하면 돼. 다 필요 없어. 명예 다 내려놓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의 능력, 나 이거 했어. 그거 다 쓸모없는 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냥 비를 맞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언부언 아니요. 그 말씀 안 해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다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대화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 시간만큼 점점 길어집니다. 30분 그냥 훌쩍 지나가고요. 40분 훌쩍 지나가고 1시간 훌쩍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은 잡아야 됩니다. 하루 왼종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트는 겁니다. 음악이 40분의 음악이지. 그럼 내가 이 음악이 끝나면 내가 40분 기도하는 거구나. 간접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로, 사랑의 기도로 바꾸면 내 수고 없어집니다. 영혼의 정원에 물을 주는 것, 물 되느니 이게 기도구나.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럼 기도 어떻게 할 건가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